창세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랜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랜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시작하셨고 어떻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을 만들으셨는지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어느 과학자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은 아니지만 지구가 우주의 목적이라는 말을 한 과학자가 있어요. 천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은 아닌데 모든 우주의 원리들이 이 지구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구의 중심이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구의 목적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오늘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의 목적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그 만드시는 그 가장 근본적인 목적에는 사람을 만드실 것이 목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종 뉴스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사람이 이 우주의 목적인가? 이 지구의 목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 무시당하고 때로는 우습게 여지고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즉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무엇을로 만드셨다고 하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수없이 좋은 재료들이 많은데 왜 하필 흙으로 지으셨을까? 이 흙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먼지. 원래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 사람이 먼지로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 우주와 지구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를 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생기가 흙에 이 호흡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만 사람은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먼지같이 무시당하고 우습게 여겨지는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호흡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먼지와 같이 우습게 여겨지고 먼지와 같이 무시당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로서 존재하는 것, 우리가 우리로서 가치를 가치가 존재를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스펙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AI가 사람의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을 지금 초월하는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랑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무력하게 되는 것들을 보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내가 어떤 집안 출신이고, 내가 어떠한 공부를 했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그것들을 자랑하다 보면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나은 AI와 같은 것에 비교하면 우리는 먼지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이 우주의 중심이요, 지구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세상 속에서 존재의 가치가 너무 가볍게 느껴지시고 계시다면 그건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 생명이 나의 호흡의 근원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의 중심이요 이 우주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눈을 뜬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어나려니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나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내가 눈을 뜨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이 우주의 중심이요 이 지구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루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호흡이 나에게 살아있는 것을 내가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모든 만물을 만들며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이 모든 우주의 중심인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가치를 깨닫고
그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오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2장 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정확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칭을 창세기 1장에서는 계속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3절에서 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은 능력과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지칭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5절부터 2장 5절부터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에서부터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5절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7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9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엘로임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이 예호와 제호바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지칭할 때냐? 하나님이 그 존재와 그 존재의 주가 될 때, 그 존재와의 주인된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는 그 능력과 권세.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보다는 나하고 가장 긴밀한 생명, 호흡을 같이 하는 존재. 호흡을 나누고 나와 매일 하루를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길 원한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나와 함께 하실 때는 호흡을 나누고 약속을 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동행하시길 원한다.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러한 교제와 동행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이 날에 우리가 그 호흡을 나누면 좋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2장 5절에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들에 초목도 없고 지금 사람을 만들기 직전이면 여섯째 날인데 지금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초목도 없고 들에 밭에 채소도 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1장 13절을 보시면 창세기 1장 13절에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밭에 채소가 없고 들에 초목에 없었다라는 얘기라.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아니 셋째 날에 분명히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 지금 여섯째 날에 이 초목이 없다고 하시나? 근데 이게 원어적인 성경으로 보면 이 의미가 이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고 앞에 13절에 창세기 1장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사대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차이가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들에 피는 나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고 경작을 하지 않아도 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기 이 셋째 날에 만들어진 거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어떤 작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한 것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씨를 통해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이걸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2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나오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하고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이 왜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온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근데 원래 인간은 그럼 노동을 하지 않는 존재냐? 하나님 그냥 에덴 동산에서 탱자하면서 놀면서 지내는 게 인간이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을 하고 노동을 한다라는 건 원래 하나님이만이 할 수 있었던 창조적인 일을 사람에게만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요즘 파이어족이라 그래서 40대에 10억을 벌어서 맨날 여행 다니면서 노는 것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살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창의적인 노동입니다. 창의적인 노동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집에서 놀면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먹고 살 게 풍족해서 이제 일을 안 하고 사는 게 절대로 풍족한 게 아닙니다. 여기 밴쿠버에서도 그런 분들 간혹 보지만 그런 분들은 인생이 비참합니다. 그게 인간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 경작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제가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배하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겁니다. 아바드가 예배하다. 예배하다,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섬기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일종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 동시에 주변을 향한 섬김.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온전한 예배의 근본입니다.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섬김이 있을 때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간의 인간됨을, 참된 인간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인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와서 주일날 피곤한데 피곤한 몸을 입고 와서 억지로 예배 드린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의 사람됨. 나는 원래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였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지금 먹고 사는 노동에 얽매여 있는 거지. 원래는 우리는 창의적이고 섬기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가 아니라 그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인간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2장 3절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인간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되게 될 때 그 일의 현장도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통로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가치 있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가치 있는 내 일이 그 노동과 성실의 가치가 얼마나 내 인간됨을 확인하는 시간인지를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비로소
내가 인간됨을 확인하는 시간임을 확인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시간은 쉼이라는 시간이기도 하고 멈춘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아셔야 된다. 하나님도 쉬셔야 하나? 이 안식의 의미가 하나님도 쉬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만드신 건가? 절대 하나님이 만약에 쉬어야 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구하니까 하나님이 나도 피곤하다 지금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어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피곤하지 아니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졸지도 않고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쉼이 있어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무한 에너지가 있는 분입니다. 그럼 이 안식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되다라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이것은 무릎을 꿇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가 이 세상을 나의 생명, 나의 호흡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먼지 같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세상에서 정말 하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많다. 그때 다시 한번 이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확인하게 될 때,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의 지구의 목적이 나였다라는 사실, 우주의 목적이 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 안식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인간을 만든 목적임을 알게 하시는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안식을 가치 있게 여기며 의미 있게 여기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인간의 가치를 깨닫는 하루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노동이 누군가를 섬기는 내 창조 목적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주일의 안식이라는 것이 내가 이 우주의 중심임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복된 날임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예배가 회복되고 이 노동이 회복되고 이 가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